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손으로 심장을 받치고 있죠. 칼빈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지금 즉시. 칼빈은 단순히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사역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전에는 우리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깊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우리가 네 가지 밭이 있었다 그랬죠.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억하는 것은 길가, 가시밭, 옥토밭 모두, 돌밭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에요. 말씀에 뿌리 박혀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 전반부를 얘기했는데요. 후반부에는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심령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큰 주제는 설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전의 설교 말씀과 많은 부분 겹칩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심는다는 얘기고 듣는다라는 것은 또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겹칩니다. 첫 번째로 큰 주제는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들은 말씀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매우 친숙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기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모범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또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요. 거기에 공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 모범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들이 각각 자신이 들은 것을 설명해 보게 함으로써 설교를 되새기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특히 아버지들은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 들은 것을 기록을 해야겠죠.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필름인가? 그 광고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참 그런 카피라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런 문구를 만드는데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1시간 안에 90% 이상이 사라집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내용을 메모하도록 훈련하고 격려해야 돼요. 기록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면 AI 시대라고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기록을 잘 안 해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책을 읽을 때 항상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메모도 하고 별표도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성경책, 깨끗한 양심. 깨끗한 성경책, 더러운 양심.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요, 깨끗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 더럽게 읽는 거예요. 그래야 남아요. 근데 옛날부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필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필기를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대에 대한 나눔, 우리 성도들끼리 제가 말씀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에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실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훈련이 안 돼 있고요. 특별히 이 동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 한국 사람들은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을 하려면 뭐 해요? 싸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 사람을 토론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TV를 틀고 무슨 TV 토론회 하면요, 둘이 싸워요, 양쪽에서.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연습을 안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지, 설교를 기록하고 설교를 나눔을 하고 그 나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해라.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해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설교에 대해서 나눌 때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는 뭐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적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고 나눔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갖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배운 교훈을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가족들끼리도 나누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고요. 서로에게 매우 깊은 신앙적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죠. 그럼 서로가 날카롭게 더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에 특별히 설교가 끝난 이후에 시시한 세상적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얘기 나누는 건 쉬워요. 이런 스포츠, 각종 뉴스, 사건들, 정치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세상에서 다 해봤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상적인 대화는 사탄이 그의 참새들을 보내서 말씀의 씨앗을 낚아채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잡담을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와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혼,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다시 특별히 강조합니다만 설교에 대해서 듣거나 이야기할 때 비판 정신을 멀리 하셔야 돼요. 설교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 생명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런 거죠. 이게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면 목회자의 설교를 따라가야 되고요. 특별히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빠뜨리거나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바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옳으면 내 생각과 다르거나 혹시라도 설명을 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상관하지 말고 메시지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말씀을 받을 시간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아깝게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들은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필기고요.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묵상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명상하면 안 돼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뭘까요? 명상은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게 명상이에요.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명상이고요. 묵상은 뭐냐면 이게 명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뭘 끄집어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심령에 끄집어내야 죄밖에 없어요. 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묵상이에요. 명상은 산에 올라가서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들은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전에 설교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잘 나누지도 않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멋쩍어 한다 그럴까? 네. 이게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 사탄이 하는 술수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내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 보이려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내가 잘못을 하는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을 나의 약점을 잡히는 것 같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든 잘했든 둘 다 겸손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적용점을 줄 수 있어요. 자, 뭐예요? 들은 진리의 말씀을 친숙해지는데 기록하고 나눠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록한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열심히 잘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록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심어지지 않으면 기록한 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탁월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과해 흘러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몸을 통과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죠? 어디 갑니까? 물 많이 마셨어요. 어디 가요?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물 마시고 오줌 싸서 내버리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뭡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넘친다. 흘러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서 설교로 가야 되고 설교에서 무릎으로 가야 돼요.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노트 필기를 했으면 그 필기한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1-3으로 세 번째로 설교를 실천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옛날에 어느 성경 공부 시간에 부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부부들끼리 적용을 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 주 와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부부싸움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적용을 본인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한 거예요.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재판한 거지.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내가 나눠야 돼요. 자, 기록하고요. 나눴어요. 기도했죠?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묵상한 게 아닙니다. 결국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가 끝나고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에 진정한 설교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가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가 끝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끝났지만은 이제 실천이 남아있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항상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의를 위해서 고단 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해가 오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그 설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바로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얼굴에 검은 것이 묻었는지 보려고 거울을 봤어요. 검은 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닦아야죠. 근데 검은 거 있는 거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설교를 듣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죄를 깨닫기도 해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니죠. 주일날 축도 끝나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인사할 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질문이 와요. 뭐의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질문을 하고 싶으나 못하더라. 여러분 참된 경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실천하지 않으면 참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주제는 그러면 들은 진리들을 왜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못할까?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이 구원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도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과 반역심으로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뜨겁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쓸모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죄가 주는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첫 번째로, 목사님, 옳은 것은 알아요. 옳다는 것은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얘기를 해요. 살아보지도 않아보고.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또 얘기하냐면 다 좋은데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포기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절대 이건 안 해요. 안 돼요. 절대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 세상에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교회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목사님 다 좋습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더 심각한 핑계가 있어요. 뭐라고 핑계대냐면 목사님 제가 더 나쁜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산다니까요. 목회하면서 제가 더 나쁜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 100보.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는데 병사 둘이 전투에 나갔어요. 근데 쳐들어오는 적군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 둘이 막 도망갔어요. 한 명은 100보를 도망갔어요. 한 명은 50보를 도망갔어요. 50걸음을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50걸음을 도망간 병사가 100걸음을 도망간 병사한테 야 나는 50걸음밖에 도망 안 갔는데 너는 왜 100걸음 도망갔어? 이렇게 탓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0보나 50보나 똑같아요. 뭐예요? 핑계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들은 말씀을 억눌러요. 억눌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살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옳은지도 알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걸 억눌러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억누르고 그냥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맞는 설교자를 찾아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좀 안다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어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지적인 것,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또 자신의 것을 인정해주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부적절하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를 옮겨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를 1년, 2년, 1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옮겨야죠. 교회 옮겨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드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똑같아요. 거기서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를 못 옮겨요. 교회를 옮겨야지 그때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나의 뭔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듯 보여주기 위해서. 저 교회는 잘못됐고 내가 저 교회를 개혁하려다가 못하고 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돋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잠언 27장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참새와 같다. 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도 없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들은 되게 자만심이 크고요. 머릿속에 쓸데없는 관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실천적이지도 않아요. 메마른 비판 정신만 가득합니다. 말씀을 듣고 유익을 얻지 못하죠. 당연히. 자신이 다 잘한다고 착각의 늪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본인의 영혼에 아무런 복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삶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하겠어요? 퇴보만 있을 뿐이죠. 많은 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녀들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자, 세 번째 큰 주제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들이 간단하게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안 돼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깊이 그들은 늘 묵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설교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죄들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떤 조치를 내가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설교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듣는 것이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두 번째로 설교를 들었어요. 주의 깊게 들었으면 나이 많고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성숙한 성도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눔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있는 성숙한 성도들을 찾아서 물어보고 조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 해서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기란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례도 있겠고요. 성공한 사례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좋은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성숙한 신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양심과 동기를 살펴본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죠. 확신이 안 들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차분하게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가장 큰 첫 번째 계명.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와 사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아요. 주일 성수를 안 한다. 못하는 직장에 먼저부터 들어간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종종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 봐 저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야?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은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에게 구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116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축복 아래 우리의 삶 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무시하면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정죄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왓슨은요. 말씀은 어느 쪽에든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더 선하게 만들지 못하면 당신의 사슬을 더 무겁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아침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없는 사람은요 더 없어지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들었어요. 묵상하고요, 실천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질 거예요. 부익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제대로 실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더 말씀에 집중을 못 하죠.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어디 가서 누구 탓할 거 못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들으세요. 그리고 당장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100년이 지나가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변화가 없으면 못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결국 심판날에 모든 은혜의 수단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때는 설교를 듣기에 너무 늦게 되겠죠. 이렇게 귀한 값없는 은혜의 장터는 영원히 닫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절대로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순간이, 참으시는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옛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억제됩니다. 죄악된 자아 숭배가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겸손해져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활발해집니다. 믿음의 본성이 활발해져요. 의의 본성이 활발해져요. 악한 길로 가는 발걸음이 뚝 끊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삶 속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고, 말씀의 지혜로움과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 입에서 달콤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자유함을 느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 빛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설교를 듣는 자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심판은 교회 뜰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언제? 설교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미온적 태도로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가득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끔찍하구나. 설교를 듣고 설교를 가득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은 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갈 시간이 되자 가지 않았어요. 뭡니까? 아멘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요. 나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책을 읽으라 그래? 왜 이렇게 뭘 하라는 게 많아? 그런데 곧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 심령을 회개하고 내가 이것은 죄된 것이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누가 순종한 거죠? 누구에게 천국이 있나요? 둘째 아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면, 아멘 했지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순종한 겁니다. 회개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